오늘은 선교 파송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 보내시는 성령, 예배하는 교회 보내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혹시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든 안디옥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길 가다가 이제 잘 보세요. 안디옥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이 교회에 박해가 시작돼요. 그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교인들만 흩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이 같이 흩어져서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은 지리적으로 튀르키의 가장 남쪽에, 이렇게 터키를 보면 터키 가장 남쪽에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시대에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이 세 도시가 제국의 3대 도시로 꼽힐 만큼 번성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급히 한 사람을 파송해요. 그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가는 길에 바로 가지 않고 다소라는 지역에 들려서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1년 동안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냥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로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타이틀이 많아요. 지리적 문화적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겠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헬라인이라고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에요. 절대 상종하지 않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신앙생활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기록된 것으로 볼 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던 최초의 교회입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한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의 모든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구제 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구제 사역을 했던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런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막 성장하는 뜨거운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후로도 복음에 막 확장되어 가는 전초 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던 선교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흔히 선교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하면 여러분 이제 5주 동안 선교 훈련 받으셨죠?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선교. 우리는 선교를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치밀한 전략, 풍부한, 부족하지 않은 재정, 혹은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인재들, 그리고 기획, 이런 것들을 떠올립니다. 무언가 조직하고 준비해야 비로소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최초의 공식적인 세계 선교 파송은요,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정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워요.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중에서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니게르라는 시몬, 이게 니게르는 검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프리카계 흑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시에도 흑인은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동일한 입장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로 지금 서 있어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0절에 안디옥에 처음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유대인이 바로 이 루기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왕족이거나 아니면 그에 비견하는 귀족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귀족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은 다소 출신의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교회 지도자들만 봐도 인종과 계층과 배경의 다양성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얼마나 더 다양했겠어요. 얼마나 더 그들의 문화와 배경과 인종이 달랐겠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모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여기서 주를 섬겨라는 말은 레이투르게오라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구별해서 쓰던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예배 형식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터지의 어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시 안디옥 교회 상황에서 사적인 모임이나 사람들이 교제하는 그런 모임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구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에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였다는 뜻이에요. 신분과 인종, 출신 지역이 완전히 달랐는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오직 한 분이신 주님만 예배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중심은 사람의 화려한 배경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이나 아니면 그들만의 전략이나 생각들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에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주어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세요. 부르신 분도 성령, 일을 정하신 분도 성령, 구별하여 세우라고 말씀하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세요.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선교사로 보낼지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를 지금 시작해야 되는 때인지 아닌지 이런 거 상의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목하셨고 교회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인간의 열정으로 무언가를 동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성령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교회가 겸손히 순종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요, 선교는 예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온전한 예배의 현장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선교를 명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교가 어떤 전략이나 계획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고 예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배가 선교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공동체도 이번 여름에 이제 8개 지역으로 210명의 청년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많은 회의와 노력을 기울였어요. 선교지를 확정하고, 선교지를 확정하려면 고민이 깊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가서 잘 선교할 수 있는지, 선교지에 우리가 가면 도움은 되는지, 우리를 필요로 하는지, 우리 경비는 맞는지, 가면 사역할 거리는 있는지, 위험하진 않은지, 우리가 거할 곳은 있는지 고려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선교지를 확정하고,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소통해요. 그래서 사역과 일정을 확인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도 갈 수 있고 선교사님도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일정과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역들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선교팀은 모집하죠. 여러분들 고민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면서 도전하면서 지원하죠. 그럼 뭐해요? 항공권 예약하고 어떻게든 싸게 예약하려고 우리 디렉터 사역자분들이 아침마다 스카이스캐너 열어가지고 오늘은 더 떨어졌네, 내일은 더 떨어질까, 이거 주식도 아니고 이거를 계속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서 아직도, 그래서 이번에 막 그 문제가 많았잖아요.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막 올라가고 이러면서 저희가 정말 고민을 많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모이면 선교 학교를 열어서 훈련해요. 막 사역을 준비해요. 이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고 귀한 일이죠.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예배입니다. 선교는 예배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를 우리 공동체가 전심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만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중에 임하신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이 부르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지명하셨어요. 내가 시키는 일을 따라서 그들을 보내라. 그래서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즉시 파송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즉시로 순종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들은 게 맞겠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맞죠? 이 두 사람이 맞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안수합니다. 갑자기 졸지에 사울과 바나바는 파송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순종해요. 바울과 사울에게, 바나바와 사울에게 교회가 손을 얹어서 안수하고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 안수와 기도는 실제로 파송의 행위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선교를 가는 사람들만 주인공이 아니에요. 파송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파송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서 선교를 떠나는 자를 든든히 세우고 보내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번 여름에 210명의 청년들이 7개 국가 8개 지역으로 파송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파송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남아있는 지체들입니다. 남아있는 500여 명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구경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선교팀을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것이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교회가 파송했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보내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 이후에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송식 하지만, 우리가 파송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내신다고요? 성령님. 누가 보내신다고요? 성령님. 여러분, 누가 보내시는 것 확신하고 가셔야죠. 한 번 더요. 누가 보내신다고요? 네, 이제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죠? 성령이 보내시는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보내신 분이 함께 가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만 보내시는 게 아니고 보내신 분이 동행하셔서 함께 가십니다. 이제 각 선교지로 파송 받으시는 우리 선교팀 여러분,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는 분은 인솔자도 교회도 사실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내신 성령님이 책임지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렇다면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바나바와 사울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들은요 도착하자마자 전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들이 걸어요. 그리고 배도 타요.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에서 곧바로 말씀을 전해요. 그 사이 어디에도 망설였다, 그 사이 어디에도 적응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들은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도 구제도 아니고 먼저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제 선교지에 나가면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하죠. 선교지에 따라 직접적인 복음을 전하기 어렵기도 하고 전도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요청하시는 사역들을 잘 준비해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게 될 모든 섬김과 봉사, 어린이 사역, 문화적 교류, 이런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지만 그 모든 것이 참 귀하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어떤 활동이든지 복음을 대신하지 않는 귀한 사역이 여러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즉시 순종하는 것, 여러분 교회도 즉시 순종해서 파송했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도 즉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함께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은 왜 이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선교가 시작된 것일까요? 안디옥 교회 막 그렇게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본인들끼리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쩌면 박해를 피해서 도망왔는데 거기에서 본인들끼리 더 힘을 모아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존재하는 것일 텐데, 왜 성령님은 그들을, 막 교회가 시작되지도 않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들을 그곳에 임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말씀하셔서 선교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까? 제가 신학교 때 선교학 수업을 들었어요. 선교에 대한 정의가 아주 많더군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선교란, 그러면 정말 많은 정의들이 나옵니다. 그 많은 정의 중에 제 가슴에 와서 담긴, 제 마음을 확 때린 문장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하신 말씀인데요, 그에 져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책의 첫 문장의 명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곳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할 뿐이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하여 선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냥 눈을 돌리면 다 십자가잖아요. 어디든 교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없는 곳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지역이 있구나. 그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려고 선교가 시작된 것이구나. 여러분, 이 문장이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선교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땅에서 하나님이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구나.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이 예배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선교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선명하게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장면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우리 청년부에 오자마자 2012년에 방글라데시를 갔습니다. 그 땅이 진짜 너무 어둡더라고요. 제 눈에 봐도, 27살의 제 눈에 봐도 막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살지? 그나마 수도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한 16시간, 7시간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간 도시는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요. 사람들도 무엇을 믿고 사는지 온갖 우상에 매여서 소망이 전혀 없는 땅처럼, 저희가 허허벌판에서 막 스키도 하고 뭐도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구경은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영향이 있을까?
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막 뭐 하고 뭐 주고 막 드라마 하는 것이 이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마음에 그런 어두운 조금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지역에 호텔에서 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 60년대 여관이에요. 에어컨이 있는 곳이 딱 한 곳, 팬이 돌아가는데 뭐 의미 없어요. 네, 그런 일단 방 위에가 다 뚫려 있어요. 방음도 안 돼요. 너무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예배할 곳이 없으니까 저희가 아침에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거예요. 제 기타도 젖고 제 옷도 젖고 우리 선교팀도 다 젖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찬양 인도자니까 빨리 끝내야 되나. 그런데 예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많이 불렸던 찬양이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그 찬양을 다 부르면서 찬양을 막 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향해서 중보해라. 손을 뻗고 찬양해라. 그래서 아니 우리가 손을 뻗어서 찬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런 생각과 함께 그래 그래도 마음 주셨으니까 말해보자. 그래서 선교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쭉 둘러서 옥상에 쭉 둘러서 방글라데시를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며 예배합시다. 그리고 제가 막 찬양했어요. 빛나는 왕의 왕 위대하신 주 찬양을 한번 부르고 후렴을 부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구절이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엄청난 변화, 막 대단한 부흥,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저는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그 땅에서 예배받기 원하셨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허허벌판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제 눈에 봐도 그 어떠한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대대로 저주가 막 물려오는 것 같은 그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거기서 예배받기 원하셨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비 내리는 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다 함께 손을 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방글라데시 땅을 향해서 선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서도 높임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옥상에서 했던 예배를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그날의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조금이나마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선교 파송하고 또 선교지로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동기로 선교지에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파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예배에서 시작됐어요.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교는요 예배로 완성돼요. 훗날 바울과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맞이하고 함께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뭐 했을까요? 예배했겠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높여 찬양했을 것입니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쓰여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그저 그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만으로 그들의 선교는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제 선교팀을 파송하면서 소망을 품고 그리고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예배로부터 시작한 선교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듭이 되지 않을까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래서 파송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먼저 간다는 거 아세요? 기도가 먼저 가서 그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나실 수 있도록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서 나아가시고 보내시는 분들은 중보기도자로 서셔서 계속 사역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선교의 진짜 출발점은요 예배가 돼야 돼요. 우리 예배 가운데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오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름받은 자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또 선교의 보고를 듣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귀한 청년들이 주님께 짧은 기간이지만 헌신하여서 주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자도 보내는 자도 한 사명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사명 안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서 보내시는 성령을 따라 땅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스프링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한 사명, 우리는 한 사명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한 사명 안에 있습니다. 네, 예배가 없는 모든 곳에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날까지 보내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여정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의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좀 고백할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님 마음 가지고 그 땅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노래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